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뭐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겠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선배, 후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혹시 내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어도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비록 장애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장애이지만 그 부모님의 용기와 사랑과 격려 때문에 그 장애가 오히려 더 크게 정말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많은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울림을 준 위대한 획을 그은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올 수 있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꿈을 펼쳐가기도 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죠. 만나고 나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되고요.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잘 만났는데 관계가 도중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또 끝이 안 좋아서 지금은 남남이 되어버리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만나고 또 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서로 간에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남. 네. 우리가 좋은 선생님, 부모님, 우리가 많은 우리 선후배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지만, 그러나 비록 그런 면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만남, 아름다운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왔다고 다 만납니까? 네?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습니다 돼야 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만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정말 좋은 이 복을, 세계적인 복을,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네.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도중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거나 그러면은 그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만남을 아름다운 관계로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또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는 너를 기르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순하지요. 착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힘이 없어요. 눈도 그렇게 밝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참 약한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 아닙니까? 그래서 양은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양은 그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양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반드시 목자가,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돌봄을 통해서, 목자의 인도함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의 관계다. 피를 우리가 수혈받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니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는, 영적으로 죽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분리가 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다. 물의 물고기를 떠나 살 수 없지요. 나무가 흙을 떠나고 나서는 그 존재가 그거는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그 가지라는 것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말라 비틀어져서 그것을 불에 태우든지 그걸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신비로운 그런 관계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예수님과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좋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지고 거기서 많은 감이나 배나 사과나 모든 열매는 줄기가 아니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이 심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맺지 않으면 무익한 거예요. 거름만 빨아들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거지요. 그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가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 성원에서 이 배나무 과수원을 한 5년 정도를 거의 그 정도 했는데요. 한 3월 달부터 한 6월 정도인가요? 이때까지 약을 쳐야 됩니다. 약을 쳐야 되는데 왜 약을 쳐야 되냐? 약을 안 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병원 균들이 있어요. 진딧물이라든지 균들이, 또 병충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무에서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작거나 아니면 흠집이 있거나 벌레를 먹어서 제대로 상품성이 없게 됩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이 그래서 골고루 다 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다 보면은 그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나무들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은 정말 거기에는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은 가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잘 쳐야 됩니다. 골고루 정말 세세하게 잘 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우리의 그릇인데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이것도 이 컵도 지금 굉장히 게르마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 이 컵이 5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좋아요. 느낌이 감촉이 틀려요. 일반 다른 컵보다. 이렇게 마시면 굉장히 이 컵 된 부분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고급스러운 건 맛이 맞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물컵입니다만은 모든 것을 마실 때 이 컵으로 주로 마셔요. 커피 빼는 거는. 근데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릇 자체가 더러우면 아무리 뭐 재질이 좋고 비싸고 깨끗해야 여기다 뭐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도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과 또 여러가지 시기와 질투와 여러의 마음속에 음흉한 더러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모실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지된 우리는 일단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자신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고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닦아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보다가도 더러운 게 있으면 바로바로 닦으려고 애를 씁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더러운 거 다 싫어해요. 더러운 거 좋아하는 것은 뭐 마귀나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벌레나 이런 것들이나 좋아하죠.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 행실이 깨끗한 사람, 언행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자신과 죄와 피리까지 싸워야 되고 이런 죄악된 것을 그대로 용인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대로 체념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해야 돼. 4절 말씀처럼.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좋은 것 같지만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타치를 안 받고 제재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편하고 그 다음에 자유가 뭐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결과가 좋지 않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좋은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고 책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의의 열매를 희락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 열매라는 건 결과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이런 많은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조건은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의처증, 의부증 가지고 사사건건이 막 도청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고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정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불신하고 따지고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괘씸한 악한 죄입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아들 하민이가 저에게 아버지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들고 그 다음에 이방인 사람처럼 무슨 남들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고 순종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정말 허무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나를 믿어줄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게 되면 힘이 납니다. 나를 믿어줄 때, 뭐 실패했어도 잘못해서도 믿어줄 때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더 잘해야 되겠다.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믿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나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믿어주는 거. 반대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꾸 불신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은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가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는 것.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진짜 우리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 교회 와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되고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믿어야 되고 주님 안에 꽉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완성해 줬다는 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풍성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가정을 이뤘는데 서로 남남처럼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교제도 대화도 없다면 그게 부부가 아니죠. 부부는 신비로운 연합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야 되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당신이 항상 있다. 또 당신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정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이런 어떤 그 프로포즈 같은 고백을 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내 안에 항상 당신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가슴에 늘 남아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개척하고 떠날 때마다 제가 개척한 모든 성도들,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그런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이런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과 친밀하게 밀도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어떤 확신하고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안에 있는데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많은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고, 그게 주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죠. 친한 사람들은 늘 정말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면서 사사로운 모든 것들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안에 있어도 머물러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왕성한 그런 활동들을,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부모님과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 말을 믿어주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또 역시 지금 세 번째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 신앙생활 할 때. 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함부로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섭섭하지요. 자기 말을 무시하게 되면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우리가 평생 동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반해서 우리 다윗은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버려가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왔어도 그는 두렵지 않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더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풍성한 삶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네 번째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는 줄기, 나무가 아니고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에 그 주인이 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투자한 거 아니에요. 복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많은 물을 주면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많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목사로 삼으로 또 많은 성도로 부르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전도와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그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은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깨우쳐 줍니다.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이 열매를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는 무익한, 쓸모없는 그런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더 많은 그런 이윤을 남기라고 부탁했는데 게으르고 불충하고 그 다음 일하지 않는 그런 종은 차라리 있으나마는 없어야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라도 받을 텐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성령 안에 거하고 능력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 증인이 되는 것도 결과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에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걸 받게 되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받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열매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평강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 아닙니까?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고력과 예술적 감성과 그거를 통해서 발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반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감동을,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쁨을 못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도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가 있어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교만한 거지만,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못한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 말하니까 아까 생각이 났는데, 큰 교회 총빙 들을 때 나는 안 돼, 내 분수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도, 부족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또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거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누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그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우리가 살아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영양분과 자양분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희락, 그 평안, 그 즐거움, 희락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정말 최상의 행복자로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기대와 부탁과 명령이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굴에 윤택함이 없이 그렇게 어쩌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혼 문제 때문에 S그룹에 지금 천문학적으로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길을 해야 될까? 가정에 만족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는 거예요. 외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불행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이 윤택하고 풍요롭고, 네? 뭘 많이 있어야 풍요롭습니까? 안 그래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네게 주노니,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많이 없는 거를 때문에 막 따지고 비교할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참 평안을 얻었다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인생에 내가 책임지고 너를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늘 주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주 예수를 나의 주를 고백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참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많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과 기쁨을 주는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